영적 분별력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신학과 삶과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합니다. 자라고 합니다. 근데 영적 분별력은 이 기준을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 말씀하신 우중과 우도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마음의 자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자세. 왜냐하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무관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은혜로 주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뭐가 중요하다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보여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분별력이 보여져요. 오늘은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져야지만 영적 분별력이 부어집니다. 영적 분별력이 부어져요. 아멘.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주간 쉬었다 보니까 잠깐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기도하라, 금식하라, 또 구제하라 써졌지요?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써졌어요. 근데 이게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기도를 하려거든 누구께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하라는 성경 말씀에 써졌기 때문에 기도는 했어요. 근데 성경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어귀에 서가지고 손을 높이 들고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라고 보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내용도 성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중언부언을 하고 기도를 길게 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들은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한 거지만은 성경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길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또 금식도 가르쳐 주죠. 성경에는 금식하라고 써졌죠. 근데 예수님 시대 종교지도자들도 금식을 했어요. 금식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식한다라고 말하면서 머리를 휘어제끼고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금식하는 지저분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금식이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 한 거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도리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머리를 단정하게 해서 내가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사람들에게는 금식하는 것을 보이지 않게끔 오직 하나님께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맞습니까? 구제도 어떻게 해요? 구제도 난 구제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게 성경적인 구제라는 거예요. 자, 뭘 이야기한다면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기도하라, 금식하라, 구제하라 써졌어요, 안 써졌어요? 써졌는데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관점, 우중과 우도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식으로 하는 걸 가리켜서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진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금식, 기도, 구제, 이 성경대로 이 말하는 우중과 우도를 볼 수 있는 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기도가 되어지고 금식이 되어지고 구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과 함께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한 참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시고 하나님 생명을 함께한다고 말했는데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고 생명이 없으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는 반증인 거죠. 다시 말해서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진 거죠. 자기식으로 이해하는 거죠. 아멘? 근데 이런 영적 분별력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우리가 세 가지 지금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있죠? 네, 여기 있죠. 우리 한 구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고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가리켜서 너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형용도 보지 못하고 말씀도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8절 시작. 39절이죠.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요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자, 4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한다 그랬죠.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옳겠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모세라는 것은 율법이에요. 통틀어서 성경을 가리켜요. 그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 그랬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왜냐하면 성경을 믿었더라면 성경은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을 원바로 알았더라면 너희들 내게 왔을 것인데 너는 나에게 오지 않았단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내게 왔을 건데 모세의 글도 믿지 않냐 어찌 내게서 올 수 있느냐. 그들은 이 율법, 성경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고 누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모른다고 말하면서 하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너희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겠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의 평가에 동의하냐 이 말이에요. 동의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말씀 보죠. 로마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예수님이 33세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 그리고 한 로마서는 그 후로 한 55년경 했으니까 한 20년 후에 기록한 거죠. 로마서는. 그렇다면 20년 사이에 예수님 시대의 그 당시 영적 상태와 그들과 별 차이가 없겠죠. 어떤 면에서는. 자, 그들은 물론 신약의 그 복음서에도 다 그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구절을 찾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17부터 20절까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뭘 의지한다고요? 율법을 의지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다음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즉기 선한 것을 분간하며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안다는 말이에요. 믿으니까 아니까 자기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칭 자기를 평가한 거죠.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들 편에서는 스스로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아니까 하나님을 자랑했죠.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면 사람 자랑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서야 자랑하겠냐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또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여기만 보더라도 사랑했지요. 보이잖아요. 사랑하면 안 보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가장 선하고 뜻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받아들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쳤어요. 성경대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안 사랑한 사람입니까? 그들 편에서 사랑한 사람이죠. 안 사랑하고 그러겠습니까? 세 번째, 그들은 모세의 율법, 성경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죠? 너는 나를 알지 못해. 그의 음성도 그의 형령도 말씀도 너희 속에 거하잖아.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 이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이것을 자기식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을 믿는 것 이것을 누구식으로 받아들였다고요? 자기식으로. 성경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단어는 알지만은 단어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가려진 거예요.
신앙의 모양은 같지만은 신앙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의중과 의도대로는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과 삶이 나눠진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지면 이론과 실제가 나눠져요. 성경대로 살지 않아요. 그들은 기도하지만 기도의 삶을 살지 않아요. 금식하지만 금식의 삶을 살지 않아요. 구제하지만 구제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예배하지만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실제는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져서 그래요. 아멘?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면요. 잘 보세요. 제가 이 비유를 뭘로 하면 좋을까 이제 좀 고민하다가 근래 제가 장례식을 일주일에 2번을 드렸습니다. 네, 2번을 드렸습니다. 네, 저번 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7일 안에 장례 2번을 제가 집례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뭘 봤다면 이제 이걸 좀 나누려고 해요. 구원도요 나눠져 있더라고요. 구원 받는 것과 구원 받는 삶이 나눠졌더라고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봐보세요. 잠깐 봐보세요. 우리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영적 분별이 이렇게 가려진 걸 이야기합니다. 죄는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천국은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죄 가지고는 하나님과 연합할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이 죄. 그럼 이 죄가 뭐냐는 거죠. 죄를 알려면 창조를 봐야지 죄가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 만물을 누가 창조했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유일한 신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뭐 하시려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했지만 인간만큼은 독특하게 창조했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천사하고도 하나님은 교제하지 않습니다. 가족으로서 교제하지 않아요. 천사하고도 교제하지 않아요. 누구하고만 교제하세요? 하나님은? 사람하고만 교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화를 내기도 하시고 후회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시죠. 왜 그럴까요? 그분 창조주신데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인데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창조주로 교제하는 피조물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족으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보자. 하나님이 원래는 어떻게 했죠?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거들면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이러한 가족으로 창조하셨던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가족으로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가족으로 창조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창조 목적이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창조했어요. 맞습니까? 자, 우리 두 가지만 봅시다.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제1장 1항은 뭡니까? 인간의 제일 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장로교 오면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인간의 창조 목적이 뭐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창조 목적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죄는 뭘까요? 죄는 뭘까요? 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창조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된 거예요. 사단이 이걸 먹어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내가 지혜롭게 된다. 그랬더니 딱 봤더니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먹었더니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롭기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자기 지혜대로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거죠. 왜 단절됐습니까?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잖아요. 창조는 어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데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이 인간의 창조 목적인데 이 삶을 살지 않겠다고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게 상징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짓지 않고 선하게 살아도 창조의 목적대로 안 살잖아요. 그게 죄라니까요. 가능하지 않아도 도둑질하지 않아도 거짓말하지 않아도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맞습니까? 맞죠?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그렇다면 잘 봐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서 죄된 삶을 살 때는 어떤 삶을 살았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탐심을 쫓고 자기 행복을 추구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죠? 다시 말해서 창조 목적대로 안 살았죠? 그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를 짤막하게 했는데 이 말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냐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뭡니까? 주님, 우리가 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왕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죄를 어떻게 해주셨죠?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고 너의 죄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 더 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예요. 누굴 영접하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거죠. 어떤 예수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였는데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창조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누굴 위해 사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 이게 창조 목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탐심을 추구하고 내 야망과 내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구원을 받아서 제 영상을 받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창조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세상에 선택받아서 하나님 백성 된 겁니다. 아멘?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이 구원의 성격이 가려워지면 이론적으로는 구원받다고 하지만은 삶에서는 구원받는 백성의 삶을 살지 않아요. 왜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집니다. 잘 봐보세요. 잠깐 잘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피곤해서거나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잘 들으세요. 아멘?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우리는 이게서 구원받았는데 이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에 대한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지면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려워지면 내가 나왔던 저주와 사망에서 나왔던 이 자리를 자녀들을 밀어요. 자녀들을 또 밀어버린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끔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이런 삶을 안 살아도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이거 더 중요한 거예요. 좀 주일날 예배당 빼먹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좀 안 보여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자기 목적과 자기 야망이 성취되어지면 문제 삼지 않아요. 누가? 구원받는 사람. 왜? 영적 분별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론과 실제가 나눠지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보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더 심각하게. 자기는 여기서 구원 받아놓고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 받아놓고 사단의 나라에서 구원 받아놓고 자녀들을 밀어버린 거예요. 허용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끄집어 낼 생각도 안 해요. 자녀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지 여기다 예민한 관점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이건 부족해도 공부 잘하면 성적 올라가면 사람들 인정받으면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은 직장 들어가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아요. 자기가 여기서 나와놓고 자기가 여기서 구원받아놓고 이게 멸망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구원의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진 거예요. 다시 안 믿는 자들과 결혼해도 허용해버리는. 제가 우리 새벽 기도마다 에스라를 읽습니다.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 어제 마쳤습니다. 에스라가 어떤 내용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원래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을 준행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722년에 멸망당하고요.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표로를 다 팽가한 거예요. 뭐 때문에 심판하셨다고요? 그 땅에 있는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70년이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너희 나라에 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시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약 4만 명이 돌아옵니다. 1차 때. 그리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합니다. 2차 때 한 120년 후에 에스라를 통하여서 1775명이 다시 귀환합니다. 귀환한 목적이 있습니다. 영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율법 학자입니다.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말씀을 연구하며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단한 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먼저 돌아왔던 그 리더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직보합니다. 보고합니다. 영적 상태를 보고합니다.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고 보고하는 겁니다. 어떤 죄라면 그 표현이, 성경 표현이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가증한 일이 뭐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과 딸들을 이방 사람들의 아들과 딸들과 혼인시켜버린 거예요. 통혼시킨 거예요. 그게 가증한 일이었어요. 왜 가증한 일이었다면요, 단순히 결혼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혼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신을 쫓아가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게 가증한 일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의 신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과 이방인의 아들과 결혼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들이 이방인들의 아들의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과 결혼시켜놨, 이방인의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딸과 결혼시켜놨더니 그들의 신을 섬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믿으면 그들이 세상의 신을 추구해버리니까, 따라가버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세상 신은 뭐죠? 이게 안 가요. 제가 다음에 시간 되면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들이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수잡들을 따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에요. 사단을 따르는 삶인데 이 말을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게 이방신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 신을 섬기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세상 풍조를 쫓아가요. 육신 원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게 사단이 섬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아십니까? 이 시대에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 자기 자녀와 아들과 딸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 허용한다는 것을. 왜 허용한 줄 아세요? 착하니까. 성품이 좋으니까. 좋은 대학 나왔기 때문에. 좋은 직장 다니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세상 신을 따르는 삶인데,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자녀들은 결혼하고 나서 좋은 아파트에 삽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이번에 보너스가 얼마나 받았습니다. 이번에 해외여행 간대요. 그러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나왔는 거예요. 본인이 그 사단의 세상에서 저주와 멸망에서
건짐을 받아놓고 내 자녀는 쳐넣은 거. 왜냐? 영적 분별력이 겁니다. 자, 이게 더 보인다. 자녀의 영적 상태 예민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가 영적 분별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사랑하는 거, 믿는 거. 그게 소중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소중하다면 자녀에게도 소중했을 것이다. 자기가 소중하지 않으니까 자녀에게도 소중하지 않겠고, 그런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세상을 향해 가면 이제 저주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낳은 자녀들은 다 사단 자식들입니다. 다 지옥 갑니다. 저주가 저주를 낳습니다. 그걸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예배 드릴 때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주여 다음 세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대로 산다로.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중복이 되어 있지만 전혀 중복이도 않은 삶을 살지 않는 것. 왜? 영적 분별이 가려져.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진 자들에게는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그 길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주 거울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세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진짜 그런 자세 갖고 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으면 돌이키길 축복합니다. 회복과 부흥의 핵심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회복될 길이 안 보입니다. 왜냐, 하나님 우주 모두가 보려하지만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이론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교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단어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부어진, 가려진 겁니다. 우리 그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직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뭡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까? 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까? 내게 보여주세요. 그들을 행하기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들에게 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회복과 부흥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는 장세를 갖게 해주세요. 자녀의 평가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고 어느 것도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너의 삶이 옳았어. 너의 선택이 옳았어. 이러한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 자세에서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부어주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정함으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기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거기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기업과 이 나라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